본문을 중심해서 왜 WCC와 WEA를 배척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이외에도 성경 신명기 27장에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여호수아 8장 30절에 하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절을 봅니다.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명한 것과 모세 율법제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아멘. 구약에 하나님의 세우신 특별한 종 모세가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앞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저곳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라. 그 단은 돌로 치석하지 않는 돌로 때려서 네모지게 만든다거나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석 그대로 그 위에다가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공로로 우리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누가?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합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떴으나 눈은 감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이 고침을 받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전에 서울과 인천에서 송도 컨벤션 센터에서 150국가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소위 로잔대 50주년 기념상을 크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선언한 선언문은 위장이었어요. 본질을 딱 감춰버리고 얘는 우리 보기 좋고 듣기 좋게 이렇게는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망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망치는 것이 뭐냐?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WCC, WEA예요. 이해를 만들었어요. WC는 이쪽이면 W는 이쪽이에요.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멸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냐? 그 큰 세계의 정부가, 적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들이 셈의 후손 우리까지 배도하게 하는 현실에서 나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는 중학교 시절 때부터 60년 전부터 왜 목사님들이 성령대로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 병원에 모시다 놓고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충장로 일가 진원선내과 입원했으니 언제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정색으로 쳐다보면서 사도행전 믿는가 보는데 그런 시대를 지났어. 안수해주고 귀신 쫓고 병 나는 것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 정신 차려. 나는 그대로 다 믿었는데. 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북에서 6.25 때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몇 사람을 알아요. 근데 그들은 복을 못 받았어요. 이태원에는 우리 장대현 교회라고 서초동에 방배동에 이북의 평야에는 그대로 건축을 해서 저쪽 서초 법원 앞에 그게 장롱도 내가 알아요. 근데 그들은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실은 영적인 복을 못 받았어. 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또 그 많은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해도 그렇게 육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그 매우 힘들게 40일 금식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1년을 2년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선조들이 희생하여 심은 대가로 그 희생의 대가로 받은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가 등등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의 간증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김노수 목사님이 독일 가서 튜빙컨 대학의 신학과를 공부할 때 어느 날 유명한 강사님이 나와서 1,500명이 들어온 큰 강단에서 이미 목사를 받은 안수를 받은 사람들, 대학원생들, 석박사 과정하는 사람들이 큰 마당에서 그분이 성경을 들고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 앞뒤 표지 이 책 카바 가죽으로 만들었던 그것밖에 믿을 것이 없다.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바르트, 브루노, 볼트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신학 박사고 하나님의 종들 양산하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그것도 1, 2년이 아니요 30년, 40년 동안에 그래서 그 밑에서 자란 목사님들이 뭘 전하겠어요? 성경은 다 신화다. 거짓이다. 인도네시아 저쪽에 보면 티모르라는 섬이 있어요.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자매가 일어나서 손을 들고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해요. 그 자매는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또 옆에서 방언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독일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장로회예요. 그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책이 나와서 온 세계를 뒤집어 놨어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21절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등등 성경에 수많은 것이 없음.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는 뭐냐? 병든 너희들이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좀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라. 마가복음 16장 뒤에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것은 믿을 만한 성경에 이런 내용이 없다. 그리고 조그마한 글씨로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에. 믿을 수 없는 말이다.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 딱 들어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증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나와 지금 같이 살아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학교에서 존경하는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신학교에서 존경하는 교수님의 말하니까 성경은 자쳐놓고 그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사도들이 죽음으로 성령시대는 끝났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옳게 11장부터는 너 믿을 것이 못 된다. 1909년도에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과 보험주의 연맹이 연합하여 베르린 선언을 발표했어요. 초대교회를 믿을 수 없다. 저들이 지금 하는 오순절 교회 역사는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그들 92년 동안이나 해마다 저 성령 역사가 아니다. 사탄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들을 믿고 성령들을 행하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그렇게 단죄를 했어요.
82년간 동안. 그러다 이제는 라인하이드 본케 목사님,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서 나타난 성령 역사 등등을 보고는 나누이들이 그것을 고쳐요. 회개해요. 뉴른버르크 광장에서 5,000명 이상 모인 데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마르틴 루터 앞에 죄를 졌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독일교회는 성령 운동을, 오순절 운동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진리인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필요 없는가? 왜 그러는가? 성경은 그 대답이 들어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에 들어있어요. 광주에서 은호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던 한 보름 전에 청년들이 10명이 찾아와서 인사를 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보면서 한 대표 청년 양손에 붙잡고 하는 말이, 나는 평생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이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됐어. 목사가 돼가지고 무등산 기도원 원장님 앞에 물어봤어.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내가 광주 집회 갔을 때 그 원장 목사님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하지만 지나놓고 뒤돌아 발걸음을 지나오면 발짝줄을 눈밭에 걸은 발짝들을 뒤돌아봤더니 꼬불꼬불 잘못돼서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 나는 바르게 산다 했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삐딱삐딱. 또 목적이 잘못되면 뭐가 잘못? 사탄으로부터 난 생각과 계산으로 목적을 세우면, 하나님이 주지 않는 목적을 세우면 잘못된 삶을 산다는 거. 그분이 마지막 때라도 회개했으니 다행이에요. 오늘은 첫째,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돌을 주워다가 큰 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쳤어요. 쇠로 만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 위에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의 사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연장, 쇠로 연장을 만들어 그걸 다듬고 때려서 망치질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자기 생각과 계산, 인본주의를 말하는 인본주의. 자기 계산으로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비가 안 왔어요. 2달, 3달 안 와요. 2달이 지나가니까 제철에 비가 와야 돼. 안 오니까 농민들이 큰일 났어. 그런 시골 교회에서 지역에서 교회마다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 어느 날 아빠가 7살의 딸을 데리고 오늘 같이 가자. 너 혼자 집에 놔두고 그러니까 할머니도 저 어디 갖고 그러니까 같이 저녁 가자. 교회 가자. 예, 교회. 내가 안 갈 시간에 왜 우리 친구들도 없는데 가요. 할머니 늘 돌봐도 할머니가 같이 가자. 뭐 하는데요? 오늘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뭔 기도해? 비가 안 오잖아. 비 와라고 기도한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더니 집에 가서 빨간 우산을 달랑 우산을 들고 나와요. 이게 차를 타면서 보니까 우산 들고 오거든. 그렇게 그걸 뭘로 가져오니? 그냥 가자. 비 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비 와라고 기도하면 비가 와요, 안 와요? 꼬마 믿음은. 7살의 꼬마 애기 마음은 기도하면 하나님 비를 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어른들은 기도하면서 우산을 안 갖고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아멘. 절대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면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버림이에요. 계시록 22장에 나왔잖아요. 이사야서 29장에 말합니다. 이 백성의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한다. 입술로 나를 존경한다. 그러나 그 마음은 떠났다. 왜 떠났느냐?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플러스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해버려요. 나는 철저하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경대로 살면 몸부림을 쳐요. 내가 가니까 전도사들이 많이 왔어요. 집회 때. 근데 전부 문신하고 왔어요. 여기저기 문신하고. 저는 전도사들 일어나게 다 일어났어요. 너 전도사냐? 예. 너는 가짜. 너는 신자 자체가 가짜야. 너 신앙 자체가 가짜이네. 선 사람의 70%가 너희들 전부 가짜입니다. 왜요? 성경 찾아봤어요. 문신. 성경은 몸에다 문신하지 말라 그랬어. 문신. 성경대로 살자는 너희들이 뭐 찾고. 처음부터 오늘부터 문신하지 마. 이왕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문신하지 마. 나무로 눈썹이 그런다고 문신하고 여러 사람이 그래. 문신하라고. 눈썹이 반밖에 없다고. 자, 적은 것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아야 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그래서 사탄이 저주와 괴에 들어온 것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4절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 백성 중에 기이한 일을 자. 이사야서 29장 14절 보세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세 번을 반복했어요. 세 번을 반복했어요. 이사야서 29장 14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가르칠 때 내가 신비한 일을 29장 14절 있어요 없어요?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뭐냐? 깨달음, 총명과 명철을 거둬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백성들 이끌어가고 지도자들이 백성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지혜와 총명을 싹 거둬. 이게 지도자가 멍청해져 버립니다. 어른들이 멍청해져 버립니다.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건설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대했어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앞날을 보는 특별한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으로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른들이 지혜와 총명과 앞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지혜와 총명 명제는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29장 10절 앞에 보세요. 바로 10절 11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제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지도자들, 선지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쓸 때 정치 지도자들이 그 권세 밑에 순종하고 백성들 잘 다스려서 그 민족 자체가 부흥이 되고 강해지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대표 중에서 뭐냐? 고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르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성경 그런 것 없어요. 부모가 좋든 나쁘든 부모를 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저주가 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라. 절대로 순종하라. 마태복음 11장 이렇게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유선자들을 말해요. 유선자들. 사람이 편하게. 내가 우리 중국에서 오랫동안 지켜봤던 전도사 둘을 하나님 직접 잘라냈어요. 하나님께서 잘라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예배 시간, 예배 날짜를 지들 마음대로 공줄처럼 앞당기고 뒷당기고 그래. 오늘은 내일은 뭔 일이 있으니까 시간을 몇 시에 땡긴다?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보세요. 소제 드릴 때,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미 천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드는 예배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천사가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시간을 어긋나버려요. 오늘은 뭔 일이 있어? 오후에 뭔 일이 있으니까 오늘 예배가 한 번밖에 없어. 저녁 예배를 없애버리고 정시에 들지 않고 두 시간 땡기거나 2시간 미루고 지 마음대로 그걸 내가 다른 전사람 이야기를 해. 네가 대표니까 말을 하지. 말 안 들어요. 하나님 철저히 주님 중심 삶은 하나님 잘라내 주시옵소서. 내가 대놓고 자르면 원수죠. 하나님 자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표가 설교하는 날 금식 하다가 25명 앞에 나 저 설교 못 받아들여 보따리에서 와서 전도서 가버렸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나에게 보여줬어요.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입에서 칼이 나가더라고. 칼이 나가더라고. 그 칼을 누구를 치더라고. 딱 쳐보니까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맡다가 오랫동안 전도했던 전도사. 그때 그날 밤 설교할 때 나는 정말 못 받아들여. 소화하면 다시 올게. 오기는 뭐 들어와. 얼마나 내 속으로 기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셔요. 예배 드리는 건 철저히 시간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그 시간에 천사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은 유선자들이고 인본주의된 자들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18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선자들에게 회개하여 어린아이들처럼 단순하고 순전하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자면 절대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독교 전설집에 믿을 만한 전설집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오래전에 터키에서 발생한 역사적 현실이에요. 그 당시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 나라의 군주는 왕은 제사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시대는 시리아예요. 초대교회는 시리아예요. 여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더니 점점점 커져요. 근데 이걸 잡아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왕이 그 대제사장이 같이 참모들 모여서 뭐를 써요. 야 저들 점점 세력이 커지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마음에 더 거짓말하고 우리 신을 모두 가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한 참모가 성경을 갖고 와서 말해요. 이것이 저들이 믿는 성경입니다. 그래. 여기 구실이 좋은 거 있습니다. 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고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저들이 믿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기독교 개파자들 불러다 놓고 요 말이 너희들이 믿는 성경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러면 그들이 예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열흘 동안 말미를 줄 테니까 이달 말까지 저 남산을 인천 앞으로 송도 앞으로 옮겨. 많이 옮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교야. 나는 이 나라에 사교를 용납할 수 없어. 너희들은 그날 전부 내가 죽일 거야. 그럼 그날은 운동장에 모여. 그날까지 그 산을 다 옮겨. 이렇게 하면 됩니다.
좋다. 그렇게 해라. 그 이튿날 시내 기독교 지도를 다 모아다 놓고 성경을 보면서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게 너희들 성경 말에 맞나? 예. 좋다. 네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냐? 그렇습니다. 좋다. 남산을 이달 말까지 인천 앞바다로 옮겨. 그 대신 너희들 손대서는 안 돼. 기도로만 해. 예. 기독교 지도자는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열흘 동안 금식 집회가 열렸어요. 온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 연락이 아니고 다 금식했어요. 그 기독교 지도자는 신학교 교수, 유명한 기도 원장, 동사, 대형교 목사 전부 모여서 날마다 회의를 해요. 금식 3일, 5일, 일주일이 누구 계시받은 사람 없어? 누가 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없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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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남았어. 이제 내일이냐 아침에 공설운동장에 가야 돼요. 변두리는 구두가게 사장 김집사 오늘 나가면서 그 애꾸는 농촌에서 강원도 꼴짝 와서 애꾸는 청년이 있어. 내가 오늘 마지막 간다. 내가 저녁에 안 오면 이 가게가 네 것이다. 네 가게 꾸려서 먹고 살아라. 그동안에 내 밑에서 고생했다. 뭔 일인데요? 그 당시에는 라디오도 없고 뭐 텔레비도 없으니까 믿는 사람들만 말로만 전하셨으니까 실은 여차찬 일이 있었단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가면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 청년이 가만히 있다가 내일 12시까지라고요? 갔는데 아저씨 보내놓고 가게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집사님 말 우리 사장님 말을 들었더니 여차에 잔났는데 하나님 그 산 좀 옮겨주세요. 남산을 인천 아빠 옮겨주세요. 그 뒤에 하나님 말씀 네가 가서 대표 기도를 해라. 그야면 내가 그 산 남산을 인천 아빠로 옮겨주겠노라. 그래서는 일하다 말고 그 공소운동을 쫓아갔어. 쫓아가서 찾으니까 애꾸는 눈 티가 나지. 찾아가서 물러하니 저도 예수님 믿어요. 그래? 아이고 이쁜 거. 너라도 살아야지. 넌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아니요 아까 사장님 가신 뒤에 내가 기도했는데요. 쑥쑥쑥지만 그래 뭐라고? 하나님이요 저보러 대표기도 하면 그 산을 옮겨준대요. 그러니까 그 김집사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니 꼴이 아니야. 그래도 지금까지 누가 계시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쫓아가서 목사 회장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목사 다른 비서 목사님 저 김집사 그 구두방 있잖아요. 이제 막 그 일하는 시골 청년 왔는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그래 아직 12시 남으면 몇 시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 전에 누가 다른 신령한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원 원장님이나 신학자나 유명한 사람이 다른 사람 와서 계시받아 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받아. 없으면 이놈 마지막으로 시키자. 왜? 제일 못났으니까 거기에 인간적으로 볼 때 못났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 시간이 1시간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김지사 불러서 어떻게 됐어요? 올려라. 강단 올려라. 큰 공선운동장 가운데 딱 서서 앞에서 아무것도 할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 이 목사님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빨리 명령해라. 남산아 들려서 인천 앞바다로 옮겨가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또 흰 구름이 확 내려서 그쪽으로 갔더니 다 품고 있어. 남산을 한동안 품고 있다가 그 산이 그 흰 구름이 싹 거치면서 남산이 사라져버렸어. 그걸 보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 나라의 시리와 왕 칼리프 온 세상 사람이 기절초풍하고 그 왕은 약속대로 이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어.
이미 공선운당 포위해서 군인들이 삼겹으로 포위해서 12시 딱 해서 죽이려고 작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다 살아났어. 그래서 얘는 살아나서 말합니다. 김집사 말합니다.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니? 가게 앞에서 안에서 집사님하고 전도사님들 와서 예배드리면 찬송하면 나 따라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전도사님이 한 눈으로 죄지면 눈을 파버려라. 두 눈으로 지옥 간 것보다 한 눈으로 천국 간 것이 낫다. 한쪽 다리가 죄를 지면 잘라버려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 얼마 후에 그 동네 아가씨가 구두를 맞추러 왔어요. 멋진 아가씨. 다리를 딱 놓고 신발로 구두를 끈으로 채는데 이 청년이나 아가씨, 멋진 아가씨 보니까 마음에 음욕이 생겼어요. 이 아가씨 데리고 자면 좋겠다. 결혼하면 좋겠다. 그런데 돌아서면서 오메 내가 하나님께 가늠했네. 구두가게니까 송곳이 있어 없어요. 구두 수서는 집이니까 송곳이 크고 작은 송곳 여러 개 있어. 오메 하나님께 내가 가늠했네. 두 눈 갖고 지옥 간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야지. 옆에 있는 송곳을 들어서 눈을 팍 주워버렸어. 그래서 애고가 됐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는 마음이 뼈저리게 심어졌어. 그 도시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목숨 바쳐 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청년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서울의 2천만 명 있는 곳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성도들이 몇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목사님들이 어찌 감히 WCC, WA를 짝짝꿍하며 북한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며 세체로 오는 육신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자가 돼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오늘 저주받은 사탄의 저주받은 자식에서 오는 하나님의 아들로 환영을 받았어요. 저주받은 사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이제 환영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양자형을 팔 수 있는 장을 받았어요. 오늘 저주를 청산했고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가난에서 부유함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병에서 오는 고침받은 약속받았어요. 영원한 형벌 대신 영생 복락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부유, 치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의 것만 너무나 그가 집중하고 그걸 너무나 사랑하고 그걸 너무나 좋아해요. 영혼에 잘되는 영생 복락에 대해서는 다음 것이기 때문에 눈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등한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것에 더 집중하고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더 추구하고 악망해야 돼요. 악망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끝까지 주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떡에 관한 빵에 관함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때야 제자들이 빵에 누룩 이스트가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음이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WCC와 WE에 속한 자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배척합니다. 영혼의 삶을 우리는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능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스텝에 맞춰,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 경륜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첨단 과학이 발달된 현실에서 눈앞에 과학을만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가 풀으니까 기독교 대표들이 가가지고 맞다고, 그렇게 따르겠다고. 멍청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합니다. 의학을 초월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병균을 이깁니다. 살균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면, 거듭났다면, 회개했다면 성령이 마십니다. 성령이 마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릴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영혼은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세상의 악을 보고 애통합니다. 온유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갑니다.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양심이 심령이 청결해집니다. 화평해집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감내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성령이 그대로 믿어집니까?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회개돼요. 그럴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단순하고 순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영혼의 것을 찾고 추구하고 끝까지 앙망하고 청취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의 나팔이 곧 공룡오실 우리 주님의 나팔 소리가 곧 들려올 겁니다. 오늘 비성경적인 것 철저히 잘라내고 성경의 인간의 사상을 플러스한 것 철저히 배제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내세를 우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멸하는 사탄의 음모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이미 한국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능력과 사랑이 사라져버리니 교회는 쇠약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의 과학을 더 믿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약도하는 활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적은 교회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해주시고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항상 흘러넘쳐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생명수의 강물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 아버지의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쳐서 나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온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시키기로 작정된 경건한 백성들에게 주님 오심의 나팔소리를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탄은 거듭나지 않고 회개치 않고 육신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을 신학자라는 박사를 쓰면서 신학교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고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나라는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귀에 들리는데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아버지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거리고들어 믿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가감차는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